보고하면서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좀 긴데요. 많이 잘렸어요. 그래도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훼손되고 이렇게 세상도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에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먹는 과일 옛날보다 영양분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1950년대에 나온 사과와 오늘날의 사과를 비교했더니 옛날보다 26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영양소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 하나 정도를 먹으려면 26개를 먹어야 이게 옛날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더 예뻐지고 커지고 맛은 있어졌지만 영양분은 줄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겁니다. 분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유보다 영양분이 더 많다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모유보다 더 영양분이 많은 줄 알았어요. 요즘에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분유를 먹이면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면역력이 감퇴한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 90% 이상이 다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벌이 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안에 특별한 인자를 심어 놓으셨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스스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번째 상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연 만물은 이미 훼손됐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도 다 이 세 가지로 다 수렴이 됩니다. 첫째는 본체적 형상, 두 번째는 관계적 형상, 세 번째는 사역적 형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가지예요. 본체적 형상, 관계적 형상, 사역적 형상. 어떤 학자들은 본체적 형상이다. 어떤 학자들은 관계적 형상이다.
어떤 학자들은 사역적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입장은 뭐냐? 전부 다입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고 형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적 형상, 관계적 형상, 사역적 형상을 다 말해야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따질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창조 능력이다, 뭐 언어 능력이다, 인지 능력이다, 뭐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접근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배웠던 거예요. 생명의 삶 시간에 이미 배웠는데 가장 최근에 배우셨던 분이 아마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 군데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죠.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체적 형상, 관계적 형상, 사역적 형상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체적 형상 또는 내재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파흐라고 하고,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 성령, 바람, 호흡을 말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임을,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데 생령이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자. 그때는 똑같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 성령. 그렇죠?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이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써 있을 텐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이 구절과 비슷한 말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SV라고 하든지 아니면 NASV 같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본체적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원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깜짝 놀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섬기던 신들이 해, 달, 별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무, 그다음에 짐승들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과 짐승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던 그게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형상을 만들어. 자꾸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죠.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들죠? 보고 싶어서. 신적인 존재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회복을 못하니까 또 다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전체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 차에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목걸이 십자가 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예쁘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그거를 하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으신 분들 계시죠?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집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걸어놓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십자가가 앞에 걸려있는데 십자가에 혹시 절하고 계시는 분 들으시면 안 계시죠? 옛날 어디에서 이렇게 그런 습관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도 꼭 십자가에다가 대고 십자가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십자가 도망갈 거라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도망가는 것이지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그 예배의 그 규정적 원리와 그 규범적 원리가 있어요. 규정적 원리를 따를 것이냐, 규범적 원리를 따를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규정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규범적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규정적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금지하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것조차도. 여기는 금지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규정적 원리를 따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범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금지한 것들을 금지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지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만 카톨릭이 형상을 많이 만듭니다. 예수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형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 앞에 기도합니다. 의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형상만이 아니라 의식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십자가 앞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켜놔요. 희한한 거는 요즘에 개신교들 중에서 그 따라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촛불을 켜는 의식을 합니다. 예배 중에 촛불을 켜는 의식을 해요.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성수,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소금도 타죠. 그 물을 받으면 내가 꼭 깨끗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의식을 막 집어넣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구약의 제사 의식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제사가 다 끝났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 의식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는데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에 그 본체적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려져 있는 검정색 그 그림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거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봤는데 안 보여.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뚫어지게 일주일 동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했는데 물론 그것을 찍은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형상을 만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본체적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특히 청교도들은 그와 같은 모든 형상과 의식을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예배에서.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본체적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은 관계적 속성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을 때부터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관계적 속성인데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홀로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위로 계시기,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좀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구를 따라? 뭘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이게 또 다른 학설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갈 텐데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천상회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상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들을 포함한 우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게 천상회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해방신학자들이라든지 민중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신학자들 중에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했는데 바로 다음 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왜 복수로 말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문맥 어디를 보더라도 천사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런 관계적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가정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관계적 형상이 뭐냐? 그것은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대나 중세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에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다 함께 하세요. 어디든지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국에서도 뭐 가난한 성도 이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세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더 큰 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셔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속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로는 저희 교회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목장에 안 들어가시고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지만 아직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목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뭐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공동체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관계적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죠. 같이 있으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으셨는데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죠? 네. 서로 윗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냥 막 서로 싸웁니다. 대중에는 로마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극 좌파도 있고 극 우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싸웠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줄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원 중에 여러분들을 100% 배신할 사람이 있어. 이거 뭐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해. 저 인간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거야. 확실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관계적 형상.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형상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자리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사람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신대요. 모여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상을 만드는 게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체적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 이제 고향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갈 때 두려웠잖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청을 받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뭐를 본 것 같다고요? 안 나오네요 앞에. 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대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맞아 죽기 싫어서 아부 떤 거다. 괜히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실제 야곱의 눈에도 형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야복 강가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렇죠? 가장 영적으로 은혜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형님 얼굴조차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원수처럼 보이세요? 왜 아내가 그렇게 처럼 보입니까? 예? 왜 목장 식구가 이렇게 미워 보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대단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예, 예. 그렇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관계적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적 형상, 기능적 형상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본체적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관계적 속성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사역적 속성을 가리켜요. 왜 이게 사역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 빛으로 다스리세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을.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빛입니다. 그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이 온 땅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겠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적 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역적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적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을 보게 되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몇 구절만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을 한번 보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다음 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밀어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빛이 뭐와 연결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덮인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사역적 형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여기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하면 빛을 비추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전혀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왜 핍박을 받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박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선한 행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본문을 흔히들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문화명령? 처음 들으세요? 예.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화명령은 곧 선교대 위임령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문화명령은 이제 곧 선교대 위임령이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대 위임령이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화명령 따로 선교대 위임령 따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문화명령이 이제 선교대 위임령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셨죠?
쓰신 분이 박영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문화명령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문화명령이 높아진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 아니냐? 이게 진짜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이라는 것이고 이게 선교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었습니까? 물론 거룩한 삶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말 궁극적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거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는데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구절 없어요. 늘 항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처음 전했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 전하다 가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커다란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고 있어요. 그 타이타닉호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요리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안내원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연락이 다 갔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배가 침몰합니다.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피신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외쳐야 되죠. 근데 이 직원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청소부니까 청소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배가 침몰하니까 더 깨끗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난 요리사니까 더 맛있게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한 것을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청소해야죠. 요리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배가 침몰합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시면 피신 가지 않으시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아무리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청소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열심히 사는 거 당연하죠. 그 기본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지옥 문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역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관계도 안 빠지고 힘드니까. 쉽잖아요.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냥 하던 거니까 열심히.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라? 함께 있으리.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혼자 있더라도 항상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게 지금 무슨 본문이에요? 선교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선교하러 가요.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형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 안에 회복된 형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본체적 형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있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관계적 형상이 있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역적 형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모습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왜냐면요, 여러분, 인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인성이에요, 인성.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도케티즘이라든지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다. 신성만족. 인성이 부인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를 부인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와 다른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뭔데, 그죠? 보잘것없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다 망가지고 훼손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인간다운 길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체적 형상, 성령 충만하세요. 관계적 형상, 늘 목장으로 모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적 형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